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의 빛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성전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무너진 세 가지 뜰을 살려내고 또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오늘 여러분 혹시 아침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이 많이 저도 막 불편하고 무겁고 또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참 국민들이 완전히 지금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참 서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 이 단어가 딱 생각나더라. 진짜 흑암으로 가득하구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대박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사람들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참된 뭔가 안식이 없고, 용서와 사랑이 없고요. 자기 주장만 하면서 지금 서로들 지금 대립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참 말씀 그대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통해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자라 올라오는 우리 후대들이 너무 중요하고 정말 빛을 비춰야 되는 그 현장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고요. 그 이사야 말씀 중에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빛을 발하라. 왜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3절에도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데 이 어둠,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어둠 그 자체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셨다. 지금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이게 캄캄하고요, 이 어두운 지금 그 상태 속에 지금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이런 어둠이 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어둠이 도대체 어디서 역사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원죄 첫 번째 죄를 지은 그 현장인데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뱀이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 뱀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다주고 흑암을 가져다주고 혼돈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마귀가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온 세상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문제를 계속 갖다 주면서요, 마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분열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열, 예. 이간자, 분열시키다.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참소하는 자, 우리의 잘잘못을 계속해서 잘못을 얘기하면서 우리를요, 우리의 상태를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지금 이 일을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의 세관, 그 집의 물건을 강탈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강한 자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 현 세상에요, 어두움으로 가득 차도록.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신, 이 마귀가, 성경에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가 도대체 누구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져다 준 이 마귀가 도대체 누구냐? 이 세상 신이다, 신. 네. 지금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여기 현장을 좀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예. 참 여러분 이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네. 아니 이렇게 지금 문화가 발달하고, 예? 문명이 발달했는데요, 사람들은요 더 극단적으로 치우쳐 가지고요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 자기 말만 계속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이런 현장이죠. 예. 여기에 이 창조의 빛을 비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 빛이 곧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 지금 내가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공부하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나에게 정말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 예수님,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캄캄함이 가득한 그곳에 창조의 빛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네. 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1장 5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주님이 곧 빛이에요. 빛을 비추려고 지금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춰라. 빛을 비춰라.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춰라.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빛을 비춰라. 네. 저도 돌이켜 보면은 제 인생에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진짜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저는 늘 마음속에 뭔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제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요, 이 태초의 빛이 어떤 빛이냐, 너희 마음의 어두운 그곳에 빛을 비춰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청년들은 좀 제가 다시 좀 간절히 말씀드린 거 뭐냐면,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요, 여러분 살려내고 여러분 현장 살려내고 교회 살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너무 시급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정치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 보십시오. 예? 그분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오셨고 가장 가기 힘들다고 하는 법대 가셔가지고 공부 잘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요 대립해가지고 양쪽으로 완전 대립해가지고 지금요 국민들이 싸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현장을 보면서 가슴에 뭔가 이렇게 진짜 붙잡아지는 게 없으십니까? 아니야, 될 대로 되라. 아니잖아요, 그게.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빛을 비춰라.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됩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먼저 빛을 비춰라. 특히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네. 이 상처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 상처가 몸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몸에 상처가 있으면 어떤 생각 나시나요? 옛날 생각 나죠. 네. 저도 이게 상처 있거든요, 몸에. 제 오른쪽 다리에 보면은 동그란 화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기 오토바이 그 배기통에 놀다가 가까이 갔다가 뒤어가지고 요만한 제가 화상이 있어요, 다리에. 그러면 생각납니다. 아, 옛날에 내가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막 당했던 아픔도 생각나고 막 뜨거워서 막 그랬던 생각이 다 나죠. 상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손목에 봐도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어요. 여기 군대 생활할 때 네, 군대 생활할 때 여기 흉진 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볼 때마다 어떻게 되죠? 옛날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그냥 머물게 되면 사단은요,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과거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3절.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에 딱 붙잡히게 되면은,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부분이 복음으로 빛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자꾸만 옛날의 그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면 스위치 같아, 스위치. 네. 여러분 스위치 아시죠? 여기도 보면 스위치 있습니다. 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그렇죠? 저 스위치예요. 마귀가요,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의 나,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나의 상태, 나의 모습, 그 상태로 돌아가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상처가 오히려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상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죠. 다 상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 학생들 만나 보면 부모님에 대한 상처 있어요. 막 얘기하잖아요. 막 저기 직장에 갔더니 뭐 저기 상사가 막 말을 함부로 해서 그게 뭐 나에게 상처가 됐어요. 상처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상처는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렘넌트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뭐가 있죠? 다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한 사람만 얘기해 보. 요셉 상처 많았어요. 그렇죠? 어릴 때 형들이 요셉 미워했거든요. 그거 상처입니다. 편애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그거 상처죠. 그리고 요셉은 어릴 때요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상처죠. 보디발 집에서 노예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성범죄자로 요셉이. 상처죠. 상처 아닙니까? 상처죠. 내가 안 했는데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를 지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상처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저기 관원장들한테 날 좀 나가면 기억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상처죠.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상처 때문에 무너졌나요? 아니죠.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진짜 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자꾸 이게 상처 혹시 얘기하는 분 있으면 저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직도 저 부분에 복음으로 답이 안 났구나.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처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완벽한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그 일을 내가 경험을 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네.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빨리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됩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삶 속에 여러분 이 두려운 이 현장에 빛을 비춰라.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진짜. 어느 정도로 저희 집이 가난했냐. 도둑이 문 따고 들어왔는데 훔쳐간 게 없어요. 도둑이 힘들게 문 따고 들어왔으면은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는 게 없어요. 참 감사한 거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집에다 딱 뒀는데 그거는 손 안 댔더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이제 이게 보호해 주셨는지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저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막 힘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다가 엄마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죽었어? 이렇게 제가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죽긴 왜 죽으니까. 엄마 근데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놈의 시끼가 하면서 이제 엄청 혼났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하나님 돌아가셨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그쵸? 맞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가? 맞아요. 없는 거 맞고 지금 위기 당한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죽었냐고.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믿음을 회복을 하셨대요. 나중에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두렵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들고 하루하루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빛을 빨리 비춰라.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뭐죠? 정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여기 이 두려운 현장에 빛을 비춰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 아니냐 십자가에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겠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어려움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요 축복이다. 예.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죠? 불안하잖아요 지금. 네. 저도 이거 경험해봐서 압니다. 제가요 막 그 특히 대학교 4학년 딱 되니까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네. 그 순간요 이제 뭐 면접 봐야 되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제가 인식한 순간 제 마음에 뭐가 찾아왔느냐? 어둠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잘 웃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 웃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편안하지 않아, 두려워, 불안해. 그걸 제가 말은 안 해도요 얼마나 제가 내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취업해도 문제예요. 취업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취업해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해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근데 여러분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안 맞는 뭔가 또 같이 살아가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보통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뭘 비춰라? 빛을 비춰라. 하나님이 다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게요 진짜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진짜 제 안에 뭐가 이렇게 확 떠나가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제가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 많을 때, 컴컴할 때요. 이때 제가 그 당시에 이사야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밟는 곳은 다 내게 주었다. 너는 주야로 내 말을 묵상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메시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진짜 이 어두운 부분이 확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개인에 있는 이 어두운 부분, 여러분 개인의 상처와 오늘의 한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빛을 비춰라. 예, 그러면 여러분 나를 빨리 살려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어디 빛을 비춰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춰라. 현장에. 예,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가 되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가난한 자에게 정말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특히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진짜 완벽한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찾으려고 하고 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오는 문제들, 각종 여러분 질병들, 정신문제, 우울증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네? 진짜 많습니다. 예. 이 부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두려워했어요. 벌벌벌벌 떨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는다니까요. 유대 사회와 완전 단절입니다. 학교도 못 가고 취업도 안 돼요. 매매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제자들이여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의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어떤 현장이 나오느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유대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불리는 곳이 거기서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안진뱅이가 있는 곳이에요. 이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의 은과 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문제는 아무리 그 안진뱅이에게 은을 가져다 주고 금을 가져다 준들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요 주님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현장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베드로가 몰랐겠습니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안에 빛이 임하게 되니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비치게 되니 내가 있는 주변의 현장들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복음만 만나면 돼.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저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거를 이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에 가게 되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됩니다. 당시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여기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뭐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으면 여기를 통과를 안 해요. 여기는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갔단 말이에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서. 그런데 빌립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 이 사마리아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데 이념과 사상과 그 당시의 가치관에 묶여가지고 이걸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낫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고통받는 자들이 낫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회사가 힘들어요. 너무 배부른 말씀이에요.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힘든 거 맞죠? 목사님 힘든데 뭐 힘들다고 말도 못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하지만 힘들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현장을 보셔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현장이 어디죠? 여러분 교회입니다. 네. 교회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빛을 비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현장은 어떻게 빛을 비춰? 교회에도 빛을 비춰야 됩니까? 교회에도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거룩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숨어서 제일 많이 짓는 사람들도 오는 데가 교회예요. 네? 잘못하면 교회 가요 사람들 모습 보고 낙심하고 시험 든다니까요. 교회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교회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교회 살려라. 예? 예? 그리고 여러분 교회 살리는 길이 뭐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여러분 절대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 아닙니다. 목사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내 말은 절대적이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말고 우리 이창선 목사님을 여러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게 바로 교회 살리는 겁니다. 네. 저도 실수 많고 허물 많아요. 예. 저희 자녀들 잘 알겠죠, 저에 대해서. 네. 네. 잘 알죠. 저희 아내 성민이는 성민이가 저에 대해서 아는 거라 우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아는 거랑 다르겠죠. 좀 많이 혼납니다. 네. 며칠 전에도 제가 저희 집에 이게 커피 전동 그 기기가 있어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그 커피 가루를 이거 또 그래가 제가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배수구에다가 버려가지고 지금 물이 잘 안 내려가서 저희 아내한테 혼났거든요. 예배 끝나고 고쳐 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끝나고 고치러 가야 됩니다. 네. 저도 실수 많고 연약합니다. 저도 약한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강단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는 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심령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모이기를 힘써라.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모이기를 힘써라. 무슨 말이죠? 예배 축복을 찾아내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예배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요. 여러분 교회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습관이란 말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영어를 보면 패턴. 반복적으로 되는 패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랑 영적 싸움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내라.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다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붙잡고 내가 여기 이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교회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좀 세게 했지만 좀 여러분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좀 응석 부린다 그러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거기서 뭐야 왜 쓰나미가 와 이러면 빨리 뛰어가야지. 여러분 지금 응석 부릴 때가 아니라 우리 청년 때는 여러분 지금 현장이 너무 시급하잖아요.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 내 현장에 나 자신의 빛을 비추고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음으로 집중하는 축복을 찾아내라. 복음으로 집중,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말씀 듣거나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찬양한다든지 찾아내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거부터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가 올 때가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이때요,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증거 붙잡아라. 이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되리라 좋은 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 그 영상 하나 보여줬는데 그 민노아 선교사님에 대해서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참 그거 보면서 알았는데, 그 민노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결혼했는데 아기가 금방 죽은 거예요. 예. 참 낙심이 크셨겠죠. 근데 또 둘째를 또 낳았는데 또 둘째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아내도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조선의 사람들이 아니 당신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들을 못 살게 구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대답을 안 하고 찬송가를 지어서 이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는데 그게 96장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그 찬송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자꾸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문제 많고 위기 많고 갈등 많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여러분 불신자들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그분은 오히려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찬송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 그래서 이게 이 찬송가 그래서 나왔구나. 저도 그걸 아니까 진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증거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때 뭐가 무너지느냐? 말씀이 곧 빛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 임하게 되면요, 이게 빛으로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마음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네. 제가 우리 예전에 저희가 지금 우리 자녀가 제가 키우고 있는 자녀가 3명이지만 사실은 1명이 유산됐었잖아요. 예.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막 배가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기 심장이 뛰지 않고 죽은 거예요. 아기가 쉽게 말하면 유산된 거,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뱃속에서 자연으로 유산된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컸는데 유산이 돼서 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빨리 수술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아이를 꺼낸 거죠. 그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일을 만나면 어디 집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슬프고 우울하죠. 저도 그랬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설교해야 되잖아. 설교할 쉽게 말하면 이 기분이 안 나. 너무 힘들어서. 근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 많이 해줬습니다. 네. 참 고맙죠. 우리 그때 대청부에서 우리 윤지영 권사님 통해가지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몸 회복하라고 이렇게 홍삼 같은 거 우리 대청부에서 그때 해줬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기 당했을 때 도움 받은 거는 다 생각나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요 우리 교회 사모님도요, 황 사모님도 이제 우리 아내 보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셨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어둠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근데 어느 날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이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무너지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얘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를 붙잡아라. 여러분, 그 어두운 부분의 증거를 붙잡아라. 여기에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자,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어두운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현장이 만만치가 않고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우며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지만 이곳에 창조의 빛을 비춰주사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